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분명한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속에서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될까 하는 그것 자체가 참 아름답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요, 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 구원 자체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마귀처럼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피폐하게 사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말 사탄하고 이렇게 사탄처럼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거는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지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는 어떤 길을 여셨느냐, 우리가 정말 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 마귀의 그런 생각과 그 형태로 살아가는,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존귀한 자이니까 존귀한 자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다니엘 기도 동안 우리가 뭘 경험하는가 하니까 이걸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속에서 우회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사탄의 형태에 있으면서 그 종로로 타면서 왜 내가 처참한 것을 모르느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처참하게 되는 거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뭡니까? 막 이렇게 입 바른 소리는 잘하지만 실상은 지가 최악의 상태인데, 최악의 처참한 상태인데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지혜가 쑥 내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정말 내 영혼의 눈이 안 열려서 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있고 내 모양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보시기에, 성령께서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 이때까지는 그냥 내가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게 슉 보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율법 속에 사는 신앙은 그걸 못 봐요. 백날 기도하고 백날 뭡니까? 예배드리고 해도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느껴야 돼요.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느껴야 되고, 감겼던 심령의 눈이 떠여져야 돼요. 그것이 떠여지면서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내 모양이 그런 모양인가 하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오해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설교를 듣다가 그냥 또 잊어버리고, 설교를 듣다가 잊어버리고, 10년 전도 마찬가지고 20년 전도 마찬가지고 1년 전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나 그런 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정말 지혜가 쑥 들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또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오는데,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지식이라 했죠. 그럼 처참한 모습을 보더라도 처참해지지 않는 게 정말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의 신비예요. 그게 구원의 신비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가장 처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 처참한데 그 처참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처참한 사람이고,
이 지혜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쑥 보면 뭡니까? 쑥 보면 처참한 모습을 탈피할 수가 있거든. 왜? 인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서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때 근신이라는 건 이 이야기예요. 나도 뭐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러지 못하지만 한 번씩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완전 좀 이렇게 이 맹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아닙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신분 차이가 엄청난 신분이 나거든요. 엄청난 그런 신분인데 이거는 뭔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로 성 넘어가고 저리 이야기하면 저로 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요. 갑자기 내가 요래 쏟고 저래 쏟고 이래 하던 내가 이 근신이라는 건 분별력을 이야기해요. 갑자기 안에서 뭐가 쑥 들어와가지고 분별력이 팍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는 사기꾼이라도 이거는 뭔가 속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야,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엄청 좋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즉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고 정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내려고 하는 그런 이 사탄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미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어떤 말씀인가니까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니까 이거는 그냥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내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그럼 아직까지 못 느끼는 사람은 뭐냐? 구원받는다고 내가 생명을 얻으면 뭡니까? 우리 그 엄마 이 뱃속에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게 계속 자라잖아요. 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자라죠. 이 계속 자라고 자라죠. 그런 자라는 과정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온전한 그 구원을 경험하다 보면 조금 더 장성해지다 보면 당연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도회 동안 시간이 딱 이래 좀 단축되어져서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요. 여기서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뭡니까? 지혜가 쏙 들어오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온갖 이 구원 안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요. 없은 것도 살아나고 또 미약한 것은 강하게 살아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가 하니까 꼭 이런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이 경험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쁨이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용기가 생기고 또한 뭐냐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 뭔가를 희생하면 너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죠. 눈이 번쩍 뜨이다 보니까 희생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존귀한 것이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막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막 여자에서 한번 이렇게 봉사하죠. 그럼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 렌주자 이 끝에 가면 뭡니까? 이 일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남아있죠. 이 손도 연락하기 싫으니까 그때는 뭡니까? 하기 싫거든요, 사실은. 이 하기 싫고 이러죠. 그런데 내 내면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움직여져요. 그 피곤한 상황 속에서 희생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고 사랑과 인내와 또한 기쁨과 평화와 자제력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우리 내면 속에서 더 풍부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다니엘 기간 동안 우리가 쑥 이런 것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쑥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는 거 있죠. 이런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하죠.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잠언서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뭐냐?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증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갈증. 그래서 잠언 2장 2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탁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죠. 갈증이 생기게 되면 왜 되는 거니까 이것이 형성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갈증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안 하면 자꾸 이게 뭡니까? 이 이원론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증은 왜 생기느냐 하니까 이래 생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렇게 거듭나게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자체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새 생명이 가지는데 육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 있죠? 이것의 양식은 뭡니까? 음식 먹어야 돼요. 물 마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서 앞으로는 유언이 흙이 되고 버려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새 몸을 입어요. 즉 땅을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새 몸을 딱 입게 되는데 그러면 완벽한 영화로운 사람이 돼요. 맞죠? 그런데 이 새 생명 자체를 딱 갖게 되면 이 새 생명의 양식은요.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못 먹어요. 절대로 육의 양식을 못 먹고 이 새 생명 자체는 어떤 양식을 취하느냐? 영의 양식을 취해요.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인데 그것을 달리 말하면 뭐를 먹게 된다? 말씀을 먹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 이런 걸 이야기하는가 보다. 막 성경 열심히 읽고 10독, 20독, 30독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하고 개념은 조금 달라요. 개념이 좀 달라요. 그거는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육의 사람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성경을 뭡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이 먹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런 신비한 것 자체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이론만 나타납니다. 지식적인 부분만 나타나요. 즉, 육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부분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시는 잘 지을 수 있고 또 책은 이렇게 감동적인 책은 잘 쓸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타났냐? 신비한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자체가 통해서 지혜가 쑥 들어오고 정말 지식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고 분별력이 정말 우리를 지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현상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에게만 나타나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이 말씀이란 거는 갈급함이 안 생겼으면 모두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니까 어릴 때 먹는 것은요 정말 미미한 것만 먹어요. 미미한 것만 먹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뭡니까? 그 젖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먹죠. 절대로 못 먹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사모하는 그 부분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정상적인 그런 생명 자체가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사모함, 갈증, 그러니까 사모함뿐만 아니고 이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면서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나아간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또 무엇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가 하니까 이걸 나누고자 해요.
이제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경험이 돼야 되죠?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모든 이 영역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주님이 주시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속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뭡니까? 말씀 자체가 의문으로 머물지 않고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냐니까 말씀을 이제 갈급하다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 막 갈급해가지고 막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딱 살펴보면 지금 4가지를 나눌 거거든요. 이 4가지 요소에 다 걸립니다. 다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100독을 하든지 200독을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영적인 그런 신비함이나 변화는 절대로 안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그러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우해야 되는가? 이래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말씀을 사모하죠? 말씀을 사모함 없이도 우리 집에 뭐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뭡니까? 이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사모함 자체가 있어서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사탄의 방해가 강하게 나타나요. 예수님도 그걸 이야기했죠. 즉 말씀을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 자체가 누가 날람 못 본다고? 마귀가 날람 못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형태로. 그래서 말씀 자체가 어디에 못 떨어지게 만든다? 우리 영혼에 못 떨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하는데 사탄은 무엇들을 사용하는가? 이것들을 사용해요. 좀 이해가 되죠?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이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갑자기 지혜가 내한테 쑥 들어오고 심지어 작년에는 설교를 들었는데 올해 딱 보니까 뭔가 내가 눈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게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명철이 우리 속에 쑥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탁 밝아지면서 뭔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제일 첫 번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자아가 만약 강하다 이래 되죠. 그런데 자아가 강한다 그래가지고 설교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설교 들어요. 자아가 강해도 설교를 듣는데 그럼 설교 어떤 때는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자아가 덜 강한 사람하고 낸주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딱 나누면 분석을 더 잘해요. 잤나? 목사님이 그래 설교했는가? 요래 설교했단 말이야. 그거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말씀은 0입니까? 6입니까? 0이에요. 0. 말씀은 0이에요. 자는 0입니까? 6입니까? 6이죠. 그래서 말씀 자체는 0의 말씀이 자에 들어오면 영적인 것이 소멸이 되어버려요. 소멸이 되고 지식적인 부분만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늘 자아가 죽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뭐냐? 원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생명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자아가 죽은 곳에 말씀이 곧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는 거예요. 뭐가 되었어? 인격이 되었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어디 있냐? 지금 요 4가지 설명하는 것이 우리 다니엘 기도에 그 자신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보면 딱 여기 나와 있어요. 몇 번째 나와 있느냐? 2번째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기도하면서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알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빨리 나타나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다요. 자아는 육이에요. 육이다 보니까 나는 지금 뭡니까? 막 내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종이 전하는 말씀은 영이니까 영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종이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전하죠. 그러나 이것이 자아에 떨어지게 되면 뭐로 변하는 줄 압니까? 철학으로 변하고 율법으로 변해요. 철학과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신비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철학자들 되게 많아요. 율법주의자들도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40년 전에 신앙생활한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별로 안 변하고, 변한 거는 뭡니까? 좀 늙은 게 변해요. 나들어가 늙고 힘없고 한 그런 게 변하지, 딴 거는 별로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요. 단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자체가 뭐냐? 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육을 따르던 삶이 영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만 가르쳐주느냐? 제가 목회 기도 있는데 처음 다 성경 내용이에요. 계속 목사도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왜? 목사가 육이 되어버리면 왜 되겠습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처음 다 율법만 설교하고 철학만 설교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불행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두 번째는 뭐냐? 육을 따르던 삶 자체가 삶이 영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은 아무래도 안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뭐냐?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편하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이 있죠? 여기 몸이 있겠죠? 안에 영혼이 있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지정의를 다 가졌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육화된 영혼이에요. 육화된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영 자체가 거의 소멸된 상태에 있고 모든 이것 자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런 거 있죠. 또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느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하면 안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슨 먹을 거 내가 배 들어갔다 이거 있죠. 마음이 뒤틀리면서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면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오해됩니까? 믿다가 보죠. 딱 보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일하면 무엇이 소생된다? 영혼이 소생된다. 그거는 영을 이야기해요. 거기 이제 영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거하는 거. 맞죠?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에 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소성된 영 속에서만 거하게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새 생명을 받았다. 혹은 영혼이 소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거는 뭐냐니까
아담의 선악과 때문에 거의 소멸되었던, 그래서 모든 그 지정의 자체가 무엇의 지배를 받던, 사탄의 지배를 받던 지정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뭐냐니까 사탄이 지배받던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표현이 영혼이 소성되죠. 영혼이 소성되는 그 속에서 뭐가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지정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영에 떨어져요. 영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나 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쭉쭉 놓여있죠. 마귀가 날라먹고 길가에 떨어진 자, 떨어진 자 이게 있죠. 사탄이 그런 모든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영 속에 있죠. 말씀이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는 사탄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10년, 20년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주 어린 그리스도, 영이 소생됐다 손치더라도, 두 번째, 이제 이 육적인 부분이 뭡니까? 하나는 세상 염려나, 하나는 또 뭡니까? 재리, 재물의 이게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뭐가 못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 속에 못 떨어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안 맺어져요.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거듭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사탄은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도하고 미혹하거든요. 그걸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육에 가한다고 해서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어요. 뷔페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이 차이입니다. 참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오래간만에 이 음식 맛있는 거 먹죠? 옆에 또 먹고 해물밥 상이나 먹죠? 그럼 그게 맛있다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매이지는 않아요. 그게 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갔다 와가 또 집에 와서 뭡니까? 어떤 데는 좀 라면길이나 이래 되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사람은 뭐냐? 그것이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이 그거 가가지고 되면 시기심이 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 있죠? 내가 갑자기 비참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라. 영적인 사람은 뭐냐? 그때 해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럼 오늘 라면 먹으니까 라면도 땡기네? 하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임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행은 안 갑니까? 여행 가요. 그럼 여행 또 갔다 오가지고 됐으면 여행 잘 갔다 왔다 하면 또 계속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그런데 지난달에 여행 또 갔다 놓고 우리 직장 동료가 딴 데 여행 갔다 하니까 심사가 틀리면서 있답니까? 비참해지고 이런 거 있죠. 그 차이예요. 이 세상 사람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영적인 삶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우리의 그런 육체의 그런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목적 자체는 누구라고요? 천국이고 하나님인데,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이 없고 세상 그것만 이렇게 취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우회되는 거니까 절대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해요. 설교 교회 있을 때는 이래 있다가 나가면 똑같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굴복도 안 되고 굴복도 안 되고 또 뭡니까? 이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순종도 못 해요. 그게 이제 육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아가 죽고 누가 살도록? 그리스도가 살도록.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네. 이때 자아가 죽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자아가 죽는 거는 뭐가 죽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추구하는 율법을 취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고 복음을 취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건 너무 잘 알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제2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2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좀 이야기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제 속에 살면서 예배 참석해요. 그러나 제 속에 살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육 자체는 자기의 목적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주님은 자기에게 수단밖에 안 돼요. 수단. 이 직업적이고 이 무슨 수단밖에 안 됩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좀 어려운 자가 끊임없이 이 부인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지혜가 네 마음에 쑥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나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 일변도가 안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계속하다가 요새 기도 좀 바꿨어요. 뭘 바꿨는가 하니까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세요. 이게 왜냐니까 이 예배떡 마치고 지금도 이제 조금 이래 고민이 드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그 첫 주에 예배 안 드리고 교제하라 그랬죠? 이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 쌓고 놀러 가는 이야기 쌓고 막 이것만 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사실은 그건 놀러 가서 이야기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거 한 번씩 시룩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뭡니까 우리 그 부부들이나 이렇게 그룹 해가지고 그 놀러 갔다 왔다 휴가 갔다 왔다 하면 되게 좋아요. 사실은 좋거든요. 듣기가 왜 좋으니까 그런 게.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풍성하게 없다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비한 것이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이 비춰주심으로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승리한 것, 즉 죄를 회개하고 정말 다시금 새롭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한 시간 동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지금 텔레비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노? 텔레비에 보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하니까 맞지? 이랬었고 그거 싸웠었고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거 이게 어째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도 간의 그런 풍성한 교제는 뭐냐니까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교제가 돼요. 안 그러면 교제 안 하면요 이 교회 악이 돼버려요. 시잘데없는 것하고 교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나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옛날에 이 조그마한 그룹회가 막 도입한 게 많죠. 그런 교회들이 시험당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늘 하는 짓이 뭐냐? 기도도 안 하고 시와 참여 신령한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뭐냐? 교회 문제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 것만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내주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진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기도 노트에 나오는 요원이에요. 요 안에 내용에 보면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성도들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며 육을 따르는 삶이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왜냐? 이것이 안 되는 한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또한 말씀을 듣더라도 왜 되는 거니까 철학과 율법과 이론만 생기지 참된 생명은 안 생깁니다.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이 직분을 받고 하면 왜 됩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감이 막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직분 받고 이것 없이 교회를 하면요 되게 비참해져요. 되게 비참해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에 일하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돈이라도 받는데 교회 일하니까 목사회에는 돈 줍니까? 그러니까 억수로 비참하지. 돈도 안 주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 돈보다 귀한 것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기도회 동안 정말 잠언 2장 10절 12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들의 길과 표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는 이 현상이 이 경험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